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믿음의 형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식, 그리고 믿음의 또 내용입니다.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형식, 틀이죠. 그리고 틀 아래 담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을 그냥 물 자체가 우리에게 귀하지만 그 물을 담는 이 컵은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무리 이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떠먹으려면 이 컵이 필요하듯이 그냥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형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제 틀이 되는 것이고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사이클로 매일 또 매주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균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그런 신앙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 내용이죠. 이 내용, 이 부분에 대한 거 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지는 동시에 또 그것을 담고 있는 이 틀인 우리의 신앙의 이 틀들, 형태들을, 그것을 우리가 습관화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틀이 되겠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 이런 등등의 우리 신앙의 생명의 사이클로 자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매우 중요한 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틀을 만들어가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는 그런 틀이 잘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우리 4장 17절에서 2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활 원칙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25절에서 3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이 5장 1절에서 1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부터 21절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 있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5절에서의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때요?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관계 안에서 묻고 조언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원하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가, 내가 유익을 얻을 건가, 내가 잘 될 건가, 이런 것에 초점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주의해서 살펴서 내 뜻이나 내 욕구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될 거냐,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할 거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알면서도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고심하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성경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러면 어떤 나름의 철학이나 사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고심과 고민 속에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의 지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분이. 우리 15절에서 보면 그런즉 나온단 말이에요. 앞부분에 바로 앞에 절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맥상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므로 어둠의 환경에서 아무렇게 살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고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살피고 성경에 묻고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관계 안에서 묻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좀 똑똑한 사람, 좀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자일 수는 있죠.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지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지혜자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지혜자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반대로 지혜 없는 자는요, 알고 행해야 될 바,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 삶을 살지는 않는 거죠. 그냥 자신의 욕구대로 자기 생각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입니다. 진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이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한국적인 정서와 상황 속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제는 신학교도 교회도 왜곡된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미 기독교가 아주 발달한 서구와 유럽 교회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더 이상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른 여타 책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지혜를 상실하고 진리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건짐을 받고 변화가 되었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처세술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 정신 속에 왜곡된, 잘못된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갈수록 더 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라 하나?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빛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틀과 내용을 균형 있게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펴서 주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우리의 감정 따라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이 시대의 정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